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심과 칭의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저 개가 강아지가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개로 살았지만, 좀 표현이 좀 그렇네요. 지금까지는 강아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으로 살게 되겠죠. 그러면 삶의 방식이 당연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저는 강아지가 먹는 사료를 먹고 살았다면 이제 사람으로 바뀐 이후에는 사람이 먹는 밥을 저런 걸 먹고 살아야겠죠.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중생했어요. 중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중생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고 있어요. 핵심은 우리는 이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과거와는, 이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달라져요.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 두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도 내가 잘못했다 깨우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는 우리 신자들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이 믿음, 이것도 우리처럼 회심한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회개와 믿음이다. 이 두 개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회개를 회심의 소극적 요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면서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참 죄로 얼룩진 비참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를 회심의 소극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회심의 적극적 요소를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회개는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보는 것이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앞을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장차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앞에서 또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심의 적극적 요소라고 해요. 이제 회개와 믿음 가운데 회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으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구나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에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러분, 흔히 이제 뉴스나 기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 그런데 슬퍼하는 게 없고 떳떳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근데 회개를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머리로만 아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구나. 이렇게 죄를 슬퍼하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읽어볼까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왜 합니까? 우리가 회개를 왜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지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머리로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구나라고 하면서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이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제 자녀들의 방이 이 모양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다솔 방이 저게 뭐야?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했는데 1시간 뒤에 가보니까 방이 그대로예요. 그러면 아까 1시간 전에 엄마 잘못했어요는 진짜 진심으로 잘못했어요가 아닌 것이죠. 네,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슬퍼하는 거, 세 번째는 돌이키는 거. 자, 이제 그 다음에 회심의 적극적 요소인 믿음. 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뭐냐? 우선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여러분, 믿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식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지식.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믿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읽어볼게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믿는 것을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고 힘입어.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는 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저런 걸 뭐라고 합니까? 저런 걸 뭐라고 해요? 튜브? 정확하게. 그래, 구명 튜브. 자, 보세요. 이제 우리 가은이가 물에 빠졌어요. 가은이 수영할 줄 알아, 몰라? 수영 못하는구나. 자, 수영을 못하는 가은이가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이강석 집사님이 저 구명 튜브를 탁 던졌어요. 그러면은 가은이는 무엇을 필사적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살기 위해서 구명 튜브를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붙드는 거,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저기 보시면 믿음의 반대말을 율법주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이렇게 율법주의의 반대 개념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서정, 이제 좀 몇 가지를 이제 배웠는데, 작정과 예정, 속죄, 부르심과 중생, 연합, 회심. 한번 이제 해볼까요? 제일 처음 뭡니까? 작정과 예정. 그 다음, 속죄. 그 다음, 부르심과 중생. 그 다음, 연합. 그 다음, 회심. 보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 우리 이 다음부터는 저만 보고 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한번 교재 47쪽 한번 펴보세요. 교재 47쪽. 지금 교재를 안 가지고 불량한 성도들이 몇 명 있어요. 네, 지금 저번 주도 안 가지고 왔는데 또 안 가지고 왔네. 자, 47쪽. 회심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회심은 이런 겁니다. 자, 부르심, 중생, 연합을 통해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 그게 바로 회심이에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 그게 이제 회심입니다. 회심. 자, 회심의 소극적 요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소극적 요소는 뭐다? 네, 회개. 그 다음에 회심의 적극적 요소,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에 관한 건 믿음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 회개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아는 거, 지식. 그 다음, 죄를 슬퍼하는 거. 그 다음, 돌이키는 거. 이렇게 죄를 아는 거, 죄를 슬퍼하는 거, 죄에서 돌이키는 거. 이게 다 있을 때 이게 이제 참된 회개라고 해요. 자, 그 다음, 믿음의 세 가지 요소.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예수님을 뭐 하는 거? 영접하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세 번째는 뭐의 반대말? 율법주의의 반대말.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그 다음에 율법주의의 반대말.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자, 이제 7강. 칭의. 우리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 간에 가장 첨예하게 또 갈등의 요소가 되었던 게 뭐냐? 바로 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루터 알죠? 기억납니까?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칭의 교리를 올바르게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요소가 된다. 칭의를 올바르게 아는 교회여야만이 참되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거룩함의 3단계 또는 성화의 3단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칭의. 칭의라는 건 여러분, 칭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해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칭의는 실제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뭐냐? 칭의는 성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칭의는 성화의 시작이다. 자, 성화. 여러분, 칭의는 실제로 의로워서 칭의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성화는 실제로 의로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칭의는 성화의 뭐라고 했어요? 시작. 성화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저렇게 이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성화라는 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화는 이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100% 성화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에는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지만 이제 육신의 죄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100%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되었는데 성화는 안 됐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난 성화는 되었는데 칭의는 없다. 그런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거룩함의 열매가 전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성화만 없는 게 아니라 무엇도 없는 걸로 봐야 됩니까? 네, 칭의도 없는 걸로 봐야 합니다. 영화. 영화는 뭐냐면 이제 성화가 새싹이 돋는 거라면 영화는 이렇게 꽃이 만개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성화가 완성되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언제 되는 거냐? 영화는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영화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 거룩함의 과정 제일 처음 뭐라고요? 칭의, 네. 그 다음 성화, 그 다음 영화. 이렇게. 자, 우리 그 중에서 이제 칭의를 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칭의는 회심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회심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 뒤에, 회심 뒤에 칭의가 옵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의롭다고 한다라는 뜻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란 뭐냐? 여러분, 칭의는 법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적인 선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 보면 의로 여긴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의로 여긴다.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데,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너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완전한 무죄 선언이에요. 완전한 무죄 선언. 읽어봅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칭의는 50% 칭의, 70% 칭의 그런 게 없습니다. 너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너는 100% 칭의다. 너는 좀
좀 삶이 좀 똑바르지 않으니까 너는 50% 칭이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누구에게나 100% 칭의예요. 그 이유는 나옵니다. 자, 3. 칭의의 근거는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님의 의다. 여러분, 빨대를 통해서 저 컵에 담겨 있는 음료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 빨대를 통해서 음료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듯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냐면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여러분 이것을 이중전가라고 하는데요. 이중전가. 자,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돼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누구에게 전가돼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누구의 의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는 누구에게나 완벽한 거예요. 부족한 칭의는 없어요. 자, 읽어봅시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칭의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로마 카톨릭은 이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주장해요. 실제로 의로워야 칭이 된다. 하나님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지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하시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을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해요. 반펠라기우스주의. 여기서 이 반이라는 것은 반대한다는 반이 아니라 절반. 그리고 펠라기우스주의는 행위 구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의로운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아무런 그 칭의를 인정받을 만한 요소가 없지만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로마 가톨릭의 주장처럼 칭의는 행위를 통해서 칭의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칭의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여러분,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주장처럼 어떤 공로가 있고 행위가 있고 자격이 있어야 칭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자, 이제 회심 다음에는 칭의다. 자, 이제 우리 작은 아씨들, 자, 책 보지 말고 저를 보고. 자, 제일 처음 뭡니까? 작전과 예정. 그 다음 속죄. 그 다음 부르심과 중생. 그 다음 연합. 그 다음 회심. 회심은 뭐가 들어갑니까? 회개와 믿음. 자, 그 다음 칭의. 네. 자, 교재 52쪽 한번 봅시다. 교재 52쪽. 자, 칭의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칭의는 이제 방송실 네. 자, 여러분, 칭의는 저기 노란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칭의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전가된 누구의 의? 전가된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은혜의 행위다. 이렇게 여러분 칭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전가, 죄는 용서, 그 다음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러면 성경은 칭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첫 번째, 칭의는 법적인 선언이다. 법적인 선언.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칭의는 다 어떤 칭의다? 완전한 칭의. 60% 칭의, 80% 칭의 그런 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네,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님의 의. 그래서 칭의는 전적인 뭐다? 은혜다. 은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된다? 믿음을 통해서.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